새말교회 안내서 일체만법 허공성 제19강 믿고 결정하라 넷.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인연들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지요? 지금은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있는 때라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내 하나가 조심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어변의 고리를 엮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게 바로 인연의 고리를 끼워버리는 거죠. 뭐 불가항력으로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조심해서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그 자선을 쭉 하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본으로. 그래서 근본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고 근본을 바탕으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 근데 근본이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정말로 요새는 더욱더 느끼는데 부처님의 위대한 제 행이 무상이고 제 법이 무하다. 정말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요새.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이 모습을 잘 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정말로 변하는 도리를 봅니다. 그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그 변하는 데 따라서 또 다른 것도 변하고 지금 계속해서 변하는 도리, 무유정법, 이런 정말 진리죠. 이것을 하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일과 굴리기 우리 지금 도반들이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나의 생활에서 공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코로나19가 지금 있기 전하고 지금 된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창궐한 뒤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딱 휴지통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휴지통이 본래 거기에 있은 거 아니죠. 또 휴지통이 꼭 거기에 있을 필요도 없었죠. 뭐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놓았겠지만 처음에 정해진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가 보니까 그 휴지통이 거기에 그냥 정착이 돼 버린 겁니다. 그 정착이 된 것에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이 또 거기에 파생이 돼서 정착된 것에 파생이 되다 보니 다른 휴지통을 왼쪽에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수많은 일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코로나가 없을 때는 늘 일상으로 있었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본래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니에요. 그지요?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와서 휴지통이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가니까 지금 뭐 전부 다 지금 바뀌고 있어. 휴지 버리러 갈 때 오른쪽에 놔져 있던 거를 다시 돌아서 왼쪽으로 가야 지금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라지는 말하자면 새 현상,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새 현상하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식이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유리가 되어 있던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과 새 것, 새로 지금 해야 되는 것, 그게 마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활 환경은 빨리 변하는데 지금 인식은 잘 안 변해요.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말로 하자면.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일처의 모든 법은 변한다. 그래서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는 그 연기와 그 공성에 대한 그 진리를 통찰하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생활 방식이 지금 뭐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뭐 비대면 문화, 문명이 이제 확산이 된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태를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뭐 안 해보던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고 또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을 그걸 하는 또 그 새로운 그 문명이 더욱더 발달이 되고 그래서 의식주 전반에 전부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면 붙잡고 인사도 하고 가까이 말하자면 스킨십을 많이 해야 뭐 서로 정도 들고 뭐 이 관계가 좋아진다. 요새 스킨십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바뀌는 게 스킨십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다 말이야. 그리고 또 인간과 사물의 관계.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사물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가만히 그 좌들나면서 무련도 생각이 난 게 전기라는 게 본래 없었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전기가 지금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당시 전기가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물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아파트가 우리도 마찬가지야. 물도 다 모터로 끌어올릴 걸요. 그다음에 저기 모든 기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무 생각 없이 공기처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올 스톱이 탁 돼버려요. 특히 뭐 병원 같은 데서는 뭐 환자가 막 죽어 나가겠죠. 그래서 전기가 없다면 어떤 식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그러면 옛날 이 말하자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생활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의식주가 다 변해버리겠죠, 또. 그 아파트 같이 수십 층 있는 아파트 살 수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건 뭐 전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거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개개인이.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 중심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굴리기 공부가 이게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문명, 문화가 오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된다. 우리가 생활하는 많은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은 변하더라도 우리의 본래의 그 인간의 중요한 그 본래의 그 생명자리 그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두는 우리 뿌리가 하나구나. 우리 뿌리는 하나구나.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축원을 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는 하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쫙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태원에서 한 명이 갔는데 지금 100명, 200명이 그냥 바로 퍼져버리거든, 지금.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우담시 원노트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원노트. 생계가 어렵고 또 지금 하는 사업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관계도 어렵고 새로운 생활이 지금 또 오니까 이건 또 우리가 전부 다 어려워. 지금 하는 게 말하자면 익숙해 있던 데서 지금 익숙하지 않은 그거를 생활을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말하자면 피동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노트를 써야 된다. 그럼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러면 원노트 테마를 적고 그거를 늘 이렇게 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 지혜가 해결이 되면서 지혜가 떠오른다. 저는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취업이 어렵고 지금 또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런 이분들이 정말 일과 굴리기를 좀 평소에 했으면 이럴 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감사 노트 쓰기. 오담시가 여기서 제일 감사 노트 쓰기. 감사 노트를 쓰면 우선 되게 겸손해져요. 그죠? 사람들이 지금 생활하는 것이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이 매우 교만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원도 함부로 쓰고 또 이번에도 경비원 그것도 있고 그런데 조금만 자기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물질이나 이런 것이 조금만 나오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클래스가 달라지는 줄 알아. 희한하게. 그지요?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쓰면 굉장히 겸손해지고 소박한 만족에서 굉장히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을 굉장히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요. 이 감사 노트가. 그러니까 감사 노트를 이렇게 하루에 한 2줄씩 이렇게 이게 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말하자면 그 인생이 이렇게 붕붕 떠 있던 인생이라고 하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싹 가라앉게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감사 노트가. 그래서 감사 노트 쓰기. 그리고 좌선하기.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1440분이에요. 그 중에서 40분 좀 투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400분은 몸뚱이 사라지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1400분 사는 거는. 몸뚱이 이 세상에 버리면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1400분은. 근데 요 40분을 자기가 꾸준히 이걸 공부를 하면 진정한 자기 향상이 일어납니다. 조용한 자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자기 향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향상이 되려고 배우러 가기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시간을 하루에 한 40분 정도를 연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가질 수만 있으면 본인이 매우 향상이 됩니다. 지혜도 향상이 되고 마음으로도 자비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자기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꼭 앉아야 됩니다. 꼭 앉는다는 말은 오롯이 내 시간을 가진다. 자기 시간을 가진다. 하루 1440분 중에서 자기 시간을 오롯이 가지는 말하자면 타이밍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헐떡거리면서 살아요. 사실은요. 허덕여. 뭐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막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 몸뚱이 버리면서 다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말하자면 성품을 개발하는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가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코로나19가 지금 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 변하는 도리죠. 하나의 그 원인으로 인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로 우리가 자꾸 통찰을 하게 되죠. 통찰을 하는데 그 변하는 도리가 또 어떤 변하는 도리를 낳고 있는가. 그런 것은 이제 자꾸 보게 되죠. 여러분들 꼭 이 그 코로나19 뭐 코로나19 아니라도 앞으로도 계속 다른 변화가 계속 오거든요. 계속 오면 변하는 도리로 연기의 그 말하자면 이치로 또 공성의 이치로 변한다는 것은 그 자체에 실체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지요. 이것만 확실히 잘 붙잡고 가시면 어떤 그 상황이 오든지 간에 잘 평정심을 가지고 잘 대처가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한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전 감사 노트에 그렇게 썼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게 113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절대로 고동껍질 안에 들어앉아서는 안 돼요. 고동껍질 안에 들어앉으면 태평양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지구에 있으면서도 허공에 있으면서도 태평양도 허공도 지구도 몰라. 고동껍질 안쪽만이 전부 자기 세계라요. 명예, 돈, 채통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집안 어찌해야 되겠다. 죽으면 어디 가야 되겠다 해서 묘를 만드는 고동껍질에 들어앉아. 고동껍질 하나만 해도 답답한데 1000개, 10,000개 만들어 놓고 전부 거기서 뱅뱅 도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 백봉 선생님은 몸뚱이로서의 나에 들어앉은 것을 고동껍질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동껍질이라니 말만 들어도 답답한 것 같습니다. 태평양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태평양을 모르고 허공 중에 있으면서도 허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고동껍질 안만이 자기 세계인 겁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고동껍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몸뚱이가 나다,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고동껍질인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습에 들어앉아 몸뚱이가 나다, 내가 있다라는 망심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온갖 번뇌를 일으키는데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몸뚱이를 위해서 자꾸 고동껍질을 만들어 들어앉습니다.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내 것과 내 것이 생겨서 애정과 증오, 시비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몸뚱이의 바탕인 가도 끝없는 허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와 너, 내 것과 네 것을 분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허공성임을 알아서 애착과 집착을 내려놓고 머물지 않으면서 잘 굴리는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 113쪽에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절대로 고동껍질 아래 들어앉아서는 안 돼요. 고동껍질이라는 것은 고정된 관념, 뒤바뀐 생각,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동껍질이라니까 단순히 무슨 그 물체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 이 공부는 어떻게 생각하면 본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 뒤바뀐 생각, 잘못된 관념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이 공부가. 그런데 그 고정된 관념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고정된 관념에서 수많은 다른 파생된 또 다른 관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탁 잘못되면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관념은 전부 잘못된 것이라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머리가 그냥 얼떨떨할 정도, 당황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잘못, 그 고동 껍데기 안에 자기의 고정된 잘못된 생각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 계속 엮어버려. 엮여서 그것이 계속 가버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시멘트처럼 휴지통 이야기 돼버리죠.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이것이 정말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진짜 드물다는 겁니다. 진짜 드물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나? 진짜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버려.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그 문자 보냈죠. 오늘 문자인가? 윤회라는 것은 뭐예요? 태어났다 죽는 거지요.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무덤씨 태어나고 죽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사람 뭐 이런 것들 다 태어났다 죽어요. 또 생각도 태어났다 죽어요. 문화도 태어났다 죽어요. 문명도 태어났다 죽어요. 관습도 태어났다 죽어요. 지위, 명예 뭐 할 것 없이 다 태어났다 죽어요. 이름도 어때요? 태어났다 죽어요. 연애라는 것은 태어났다 죽는 것을 의미를 해. 그 말하자면 바퀴에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태어났다 죽는 거는 단지 이런 물체만이 아니에요. 이 사고방식도 다 태어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윤회를 살아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렇죠? 좋았다 싫었다, 뭐 나쁘다고 했다가 또 좋았다고 했다가 막 이래요. 착했다가 악했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런 것들이 전부 태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동 껍질 안에 들어앉으면 자기가 태평양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구에 있으면서도, 허공에 있으면서도 태평양도 허공도 지구도 몰라. 고동 껍질 안쪽만이 전부 자기 세계라요. 딱 우리 두고 하는 말이죠. 모든 중생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몸뚱이를 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몸뚱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봐. 어젠가 그젠가 강원도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죠? 근데 서울에서 그걸 느낀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못 느꼈거든요. 못 느꼈는데, 그 지진이 나면 내가 딛고 있는 기반이 흔들리는 거지요. 내가 어디에 딛고 서 있어요? 땅을 딛고 서 있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땅을 딛고 서 있는데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엄청난 공포가 오는 겁니다. 내가 딛고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고 그래요. 이거는 땅을 내가 늘 딛고 서 있는데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뿌리가 흔들린다고 하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진이. 또 신체적으로도 매우 어지럽고. 그래서 나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몸을 생각을 해보면, 몸뚱이가 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한국에 있어. 한국이 지구에 있어. 지구가 허공에 있거든요. 둥둥 떠 있거든요. 그럼 결국 말하면 나는 지금 허공에 있는 것인데 내가 한국에 있다라는 생각도 안 들어.
지금 여기 선원이 강남에 있는데 내가 강남에 있다는 생각도 안 들어. 오로지 몸뚱이 앞만 내야. 그 이상 이 생각이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생각하면 전 허공에 있는 난데 몸뚱이를 나다고 하면 거기에서 말을 하자면은 굉장히 이렇게 축소가 된다고 하나? 완전히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버린다고 하나?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태평양도 허공도 지구도 몰라. 고동 껍질 안쪽만이 전부 자기 세계라요. 이 몸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사고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안에서 해결이 되고 그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보고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지요, 저절로. 그래서 명예, 돈, 채통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집안 어찌해야 되겠다. 죽으면 어디 가야 되겠다. 해서 묘를 만드는 고동 껍질에 들어앉아. 요새는 화장이 뭐 7, 80%가 넘는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 법문을 하실 때는 그 묘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묘를 잘 써야지 자손들도 잘 된다. 뭐 이런 때이지요. 지금은 뭐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또 될지 모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씨앗 하나만 딱 떨어뜨리면 태우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녹아버리는, 분해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온다고 봅니다. 이 생명공학이 굉장히 발달이 되면. 그래서 고동 껍질 하나만 해도 답답한데 1000개, 10,000개 만들어 놓고 전부 거기서 뱅뱅 도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 바로 우리죠. 중생들이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몸뚱이로서의 나에 들어앉는 것을 고동 껍질에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몸뚱이로서의 나이라면은 바로 그 관념, 잘못된 생각, 이것을 말을 하지요. 몸뚱이로서의 나 또는 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고동 껍질이란 말만 들어도 답답한 것 같습니다. 태평양 가운데 있으면서도 태평양을 모르고 허공 중에 있으면서도 허공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고동 껍질 앞만이 자기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고동 껍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원노트, 감사노트 축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좌선하고 하는 것이. 그 고동 껍질을 벗어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늘 법회에 참석을 할 수가 없고 법회에 참석한다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살림을 갖는 것이거든요. 자기 살림을 가져야 돼. 자기 살림을 안 가지면 그 고동 껍질 안에서 맨날 뭐 하고 있냐면은 맨날 너무 돈만 세. 너무 집에 뭐가 있다. 너무 집에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다. 누구는 뭐 어쨌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지.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담씨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돈 세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다 저쩌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돈, 내가 내 살림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동 껍질을 벗어나는 공부가 우리 공부이고 실제로 벗어나는 것은 자기의 정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진 안 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전부 다 아르마리라. 입차문대 막존지혜라고 그 범어사 가면 그 일주문에 딱 적혀 있어요. 왼쪽 입차 문대, 이 문에 말하자면 들어오면 입차 문대 들어오면 뭐다? 막존지혜.
절대로 가지지 마라. 뭐 지혜, 지알지자에 이거 저기 해는 그 말하자면 풀해.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가지지 말으라는 것이거든요. 이 문에 들어오면 아르마리를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다면 거기에. 그러니까 아르마리도 뭡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아르마리야. 지혜예요. 지혜가 아니라 지혜. 풀해자. 해방할 때 그 해자. 그 아르마리를 통해서 진짜 자기의 말하자면 지혜를 증득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하느냐? 자꾸만 우리말로 하면 뭐야? 뺑뺑뺑뺑 잔머리 굴리는 거죠. 그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야. 어디서 들은 얘기는 몸뚱아리 가면 그대로 다 사라지고 어디서 들은 얘기는 어제 자꾸 변하지요.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마리로서 공부하는 것을 진짜 내 공부라고 생각하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가 정진을 해서 그 아르마리가 직접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고동껍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몸뚱이가 나다,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고동껍질인 듯합니다. 몸뚱이가 나다, 망심이 내 마음이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니까 나는 뭐 다음 생에 어디로 간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잘못되면 성을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모습에 들어앉아 몸뚱이가 나다, 내가 있다라는 망심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온갖 번뇌를 일으키는데도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공부가 이래서 어려우면서도 공부를 하면 자유를 자기가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몸뚱이를 위해서 자꾸 고동껍질을 만들어 들어앉습니다.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내 것과 네 것이 생겨 애정과 증오, 시비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몸뚱이의 바탕인 가도 끝없는 허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가 뭐냐면 능엄경에서도 이 결정의가 있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능엄경, 어떤 것이 초심자의 이결정이냐? 아나나 첫 번째 결정의는 너희들이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닦아서 부처의 직연에 들고자 하거든 마땅히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나나 만일 인지에서 생멸하는 마음으로 수도하는 원인으로 삼아서 과지에서 불생생멸하는 불승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 결정의는 너희들이 반드시 보리심을 내어 보살승이 되어서 크게 용맹스럽게 유의상을 기어이 버리려고 한다면 마땅히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서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이 번뇌의 근본이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업을 짓고 생을 이뤄왔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업을 짓고 무엇이 과보를 받는가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내 앞에 지금 나타나 있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서 가보인 진심을 탈취하여서 이 때문에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중생세계에 얽히고 묶이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기세간을 초탈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는 처음 내가 발심할 때 마음하고 또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마음이 같냐 다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지와 과지가 같냐 다르냐 이 말이죠. 만약에 생멸심으로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모래로 밥 짓는 거다. 부처님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처음에 내가 발심을 할 때 그 발심하는 그 마음은 본래 마음이거든. 본래 마음이거든. 그 마음으로 내가 과지하고 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번뇌의 근본이 뭐냐는 겁니다. 번뇌의 근본이 뭐야? 성자원 씨 번뇌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무지. 무지기는 무지죠. 왜 무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저기 이동윤 가사님, 그 능강경 보셨죠? 예. 예. 번뇌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지무명 아닙니까? 무지무명. 그 능엄경에서 그렇죠. 무지무명은 무지무명인데 어떻게 해서 무지무명이 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무지무명이 되느냐? 육근이 육진 경계를 봐. 눈으로 이런 물체를 봐. 물체를 보는데 이 지금 뭐 칠판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고 서로 다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지요? 이런 물체를 볼 때 있다, 진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좋다 싫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싹 들어앉아 버려요. 육근이 육진 경계를 보고 그것이 진짜다 해서 딱 들어앉아 버려요. 이것이 번뇌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육근이 왜 번뇌의 근본이 되느냐 하면 육진 경계에 그냥 들어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지무명이거든요. 무지무명이 번뇌의 근본이라. 그래서 뭐가 어떻게 해서 무지가 되냐? 육근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해서 쏙 들어앉아. 그러면 진짜가 아니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육근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들어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진 경계가 전부 가짜라서 들어앉지 마라. 들어앉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무지무명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선언에서 뭘 시켜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금방 어떻게 되느냐? 이때까지 하던 업 때문에 금방 모습에 자꾸 들어앉네. 자꾸 최고로 들어앉는 것이 내 몸뚱이라. 내 몸뚱이. 안이 비설신의가 있는 내 몸뚱이. 이 몸뚱이를 보고 자꾸 내다 이러네. 내다. 눈으로 봐. 눈으로 지금 몸뚱이를 봐. 몸뚱이를 보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지금 쓰고 있어.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진짜 나는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허공으로서의 나. 그런데 이 눈으로 볼 때 눈이 보는 것이 아니야. 뭐가 봐? 보는 성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생각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내. 그런데 벌써 탁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벌써 들어앉지요? 들어앉냐 안 들어앉냐 따질 여가가 없어. 벌써 내가 있고 네가 있어버려.
나도 너도 전부 다 헛것이거든요. 변하는 것이거든요. 변한다. 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인 줄 알고 쏙 들어앉아 버려. 얼마나 그냥 들어앉아 버리는지 어떤 데는 한 번씩 생각이 나. 그래도 워낙 들어앉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 도저히 이거를 타파가 안 되네. 그러니까 타파를 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정진하지 않고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뒤바뀐 생각, 고정관념, 고동 껍질에서 자기가 남이 이렇게 우리 고동 껍질 먹으면 어째요? 그 이쑤시개 같은 거를 콕 찔러서 쑥 빼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빼. 부처님도 못 빼.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해야 나올 수가 있어. 저번 그 금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팔만대장경에 보면 하늘에 해가 있어. 하늘에 해가 있는데 그릇에 그릇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릇에 10개에 물이 다 담겨져 있으면 해는 뭐 그게 좀 뭐 그거지만 달 그림자가 다 10개 다 있지요. 그런데 그릇 하나가 깨져 버렸어. 깨진 그릇에는 달 그림자가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달 그림자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달 그림자 못 떠요. 그거는 부처님이 아무리 거기 달을 그림자를 띄워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근을 닦아야 돼. 달 그림자를 비출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을 안 담은 그릇에는, 깨진 그릇에는 달 그림자를 비출래야 비출 수가 없다. 그 해도 똑같이 비춰주지요. 전체 똑같이 비춰주는데 본인이 딱 그림자를 만들거나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해를 받을 수가 없지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를 비치고 그 따뜻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동굴에서 자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해는 언제나 비치고 있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습에 딱 들어앉아서 몸뚱이가 나다, 내가 있다라는 망심이 계속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번뇌를 일으키는데도 인식을 못해.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심이 주인 노릇을 하는데 진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됐네요. 번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본 적이 없이 그냥 살다가 가버리지요. 또 내가 살아본 적 없이 살다가 태어났다가 죽어버리지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어느 때에 이 망심이 진짜 내 마음이 아니네. 이 몸뚱이가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네. 이런 마음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 받기가 너무 어렵고 불법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딱딱한 고동 껍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법 만나기가 매우 어렵고, 정법을 만나도 선지식 만나기는 더욱 어렵고, 선지식을 만나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백봉 선생님 같은 선지식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뭐만 하면 된다. 내가 줄기차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이런 기회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리라. 참말로 어려운 기회예요. 내가 정말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본래 나는 영원한 생명자리인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런 것을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진을 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희귀한 일이라고요. 희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뚱이가 내다 해가지고 그냥 그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으로 그냥 또 망심은 100% 신구의 업을 치게 돼 있어요. 망심으로 하니까, 뒤바뀐 생각으로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업의 구렁텅이 속에서 못 태어나. 절대로 못 태어나. 그러면 또 고리를 엮고 또 고리를 엮고 꼭 그거하고 같아요. 지금 코로나19하고 같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했어. 어떤 행동을 했어. 행동을 하니까 그 행동과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또 걸려. 그 옆에 막 완전히 파생해서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의 그 고정된 잘못된 뒤바뀐 생각이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기본이 돼서 근본이 돼서 하는 것마다 전부 업의 고리를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 늪이라고. 늪에서 살아남기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늪에서 헤어나려면 굵은 실한 동아줄 누가 던져주면 그거 꽉 붙잡고 그냥 땡겨서 끄집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고정관념, 뒤바뀐 생각,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귀중한 그 말하자면 인생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으니까 이 귀중한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오다미는 지금 야 31 됐나? 31 됐으니까 사람이 25세에서 35세가 가장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넘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말 스스로 그거를 잘 다잡아서 가야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전반에 정말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창원 씨도 이제 43인가? 그 좋은 나이지. 그렇지, 좋은 나이지. 나이가 들면요, 이게 기력이 다 쇠해요. 기력이 다 쇠해서 그렇게 반짝반짝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 계시는 분 전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다. 그만큼 이 세상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자기 나름대로 깜냥절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그 고정관념을 스스로 타파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공부하라는 것이 그게 말랑말랑하거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뭐가 돼요? 시멘트에 그냥 땅땅하게 굳은 시멘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오면서도 많은 걸 느끼실 겁니다. 일처의 모든 모습은 변한다는 거예요. 무유정법이에요. 변해요. 왜 변하느냐? 거기에 내재된 실체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연과 조건이 촉발이 되면 전부 다 변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실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변하는 데서 또 변할 거거든요. 변하는 것이 사는 것이니까. 그래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하는 것의 그 반대는 뭐냐면 고정된 것이거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